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유다를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적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아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아브네성과 아스돗성을 홀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편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그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바세야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지라 자며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며 또 예루살렘에서 공귀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돌을 발하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오늘 가정의 날 첫 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 이쪽에 나가면은 옆집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담이 쌓은 지 오래돼서 여기저기 금이 가면서 옆집 빌라의 주차장으로 넘어지려고 한다고 해서 평상시에 거기를 늘 가보질 않으니까 몰랐는데 연락이 와서 급히 가봤더니 컨테이너 뒤에가 너무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고 주차장 쪽은 담이 곧 넘어져서 옆에 세워놓은 차에게 덮쳐서 자칫 잘못하면 차 수리비를 내줘야 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어서 이게 빨리 이 세강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교회하고 절반씩 내서 담을 수리해서 새로 쌉시다. 그래서 견적서를 내달라고 그러기에 우리 신집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송산 건축 사장님 한번 소개해 주셔서 견적서 내서 갖다 드렸더니 하자고 해서 이 담을 좀 쌓았습니다. 내가 이 송산 건축 사장님한테 이 담을 쌓을 때 이렇게 저렇게 조목조목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1차는 철거 작업을 하고 2차는 벽돌 공사를 쌓고 3차는 미장을 하고 4차는 이 펜스를 세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일하러 오신 분들이 다 7시에 오시더라고. 엄청 빨리 오시더라고. 그럼 집에서는 한 6시는 출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6시 반에 올라가 가지고 바로 가서 만나면 일을 오는 사람은 일찍 와 계시고 사장님은 좀 늦게 오시더라고. 그래서 일을 오신 분들한테 내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오늘 일하면서 제가 여기에 없으니까 이런 일을 다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분들한테 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나흘을 일하는 네 분들한테. 그랬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싱글벙글 하면서 목사님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도 꾸벅꾸벅 잘하는데 대답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제가 그렇게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러면 예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예라고를 안 해. 그분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저희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거요. 한 분도 그 중에 네 분 중에 그래 목사님 그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네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예 목사님 그거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아하, 이 일을 부리는 사장하고 일을 와서 해주는 분들하고 관계가 무조건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불문율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네. 무조건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장님한테 일하는 분들이 왜 시키는 대로 다 해준다고 그러냐면은 그분이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내가 주는데 그거 받아서 자기들한테 주는 건 사장님 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의 제9대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라고 그러고 1절에 그의 어머니는 요골리아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는데 저는 지금부터 이 우시야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 이 우시야 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우시야는 효성이 아주 지극한 사람입니다. 오늘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적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 왕의 신앙의 좋은 점을 그대로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를 뭐라고 했느냐? 정직하였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정직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아버지를 본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긴 그 모든 행적대로 다 따라서 했대요. 이 정도 되면은 효자요? 아니요. 효자죠. 이런 효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부모를 칭찬했는데 그 부모를 그대로
그대로 본받아서 살았다. 모든 행적대로 따라서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역시 그 아들 우시야 왕도 하나님이 지극히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아마샤 왕이 하라는 대로 아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버지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효도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아버지를 잘 믿음 안에서 공경하는 것을 효도라고 그러는 거지. 아버지가 하나님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내가 그것을 쫓아가면은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건 뭡니까? 정직한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효자인 것은 아버지 아마샤를 보신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칭찬했는데 그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았대요. 어느 한두 가지만 본받은 게 아니고 모든 행적을 다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쫓았다. 진짜 이 우시야는 효자 중에 효자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평가를 하십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욥이잖아요. 그런데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평할 때 이렇게 평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평가를 내릴 때 정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절대적으로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평가를 했어요. 정직해서 여러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전부 버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란 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았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우시야는 오직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다면 그건 효자는 아니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사는 아버지를 주 안에서 살면서 내가 본받아야 그것이 효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우상 숭배하라고 하면은 그 따라가서 행하는 것은 그건 효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란 주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기면서 순종하는 건 효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에 살면서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부모를 섬겨야 돼요. 믿음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사는 것이 소원이지요. 저 역시 저의 자식이 우시야와 같이 부모의 행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여러분도 역시 그럴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님들을 본받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 왕은 자신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아들 우시야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지도를 했어요. 나만 하나님 잘 섬기고 자식은 잘 하나님 섬기든 말든 그냥 무관심하고 방치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는데 사실은 잘 섬기라고 한다고 해서
말을 다 잘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 사람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이런 아들이라고 평가한 게 아니고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이 우시야를 보고 평가를 그리 하셨다 그 말이죠. 아버지도 참 훌륭하시지만 아들도 매우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엄청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자에게 많은 복을 성경은 약속하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건강하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뭐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명예 권세도 있습니다만 다 그보다 다른 돈이고 명예고 권세고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한 겁니다. 건강하여 장수하는 것이 그게 큰 복 중의 복이지요. 하나님은 효자들에게 복을 참으로 많이 줘요. 자녀인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이유는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도 넘습니다. 왜 내가 자녀로서 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지는 일일이 세어보면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도 넘어요. 부모는 가장 먼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 부모예요. 내 부모가 없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내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 부자고 가난하고 배웠고 못 배웠고 아무 상관없이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죠. 부모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부모는 세상에 딱 두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낳아서 길러주고 교육시켜 주셨죠. 오늘의 나는 그 두 분의 헌신적인 작품에 의해, 작품이라 해도 가언이 아니야.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열매가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은 두 분 부모님이 합니다. 부모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그러므로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부모는 절대적인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 그러니까 부모를 비교하면 안 돼. 누구하고 비교하면 안 돼. 다른 친구의 아버지하고도 어머니하고도 비교하면 안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도리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10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4계명이고 사람이 사람한테 해야 할 계명은 6개인데 그 6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잖아. 순종해야 한다. 부모에게 효자는 그 말할 것도 없고 순종을 잘하는 게 효자죠.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해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런 자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공부 좀 남보다 잘해서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공부 좀 잘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 좀 잘생겼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보시고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시는 복을 주겠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분들이 적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잠깐 있다가 하면 가버려요. 얼마 안 있다가 다 100세 다 살고 간다고 하면 괜찮은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50 그렇게 다 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 살아 계실 때 부모님 잘 모시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사는 것을 축복받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연세 드신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짐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복 주겠습니까? 우시아는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이 우시아는 하나님께도 효자였다. 육신의 부모에게만 효자가 아니라 이 우시아는 하나님께도 효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예. 오늘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바로 아는 스가랴 선지자의 사는 날에 하나님께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께 구하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우시아는 아버지께서 선지자의 말이면 끄뻑하고 순종을 다했어요. 그것을 보고 자랐어.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되는 일을 경험한 것. 이 우시아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봤어. 야,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뭡니까 종인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복을 받는구나, 잘 되는구나,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이 우시아가 어려서부터 잘 보고 자랐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아닙니까? 우시아는 자신이 왕이 된 후에 선지자 스가랴의 말에 그래서 철저히 순종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지난날의 모습을 보고 잘 봤고 자랐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우리 아버지가 손해된 일 단 한 번도 없고 그때마다 모든 일에 유익했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우시아가 선지자의 말을 절대 순종하고 따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왕이 기도할 때마다 그를 기뻐하셨고 그가 하는 일을 도우사 형통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도 생활을 잘 했는데 그러니까 이 왕이 된 우시아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선지자의 말에 잘 순종해서 아버지가 하셨듯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하는 동안에. 우시아가 몇 년 동안 임금 노릇했다고 이거 나옵니까? 52년을 임금 노릇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52년이면요 성경에서 제일로 많이 오랫동안 임금 노릇했어요. 임금 다윗 왕도 40년 했습니다. 52년을 했어요. 따지고 보면 연세로 비교하자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100살 잡수신 건 아니지만은 임금의 자리에 52년을 있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역대하 25장 5절에서 16절 보면 이 우시아의 아버지가 소개됩니다.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29세의 아버지가 임금이 됐는데 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자 이 세일 자손과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30만 명을 만들었어요. 유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랬는데 이 전쟁에 30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한테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이라고 하죠. 용병을 싹으로 냈어요. 잠깐 빌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갑자기 이 아마시아 왕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하나님께서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저 왕은 돕지 않습니다. 저 군대도 하나님은 안 돕습니다. 그러니까 저 군대를 데리고 싸움을 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뭐라고 하니 은 1만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을 주었는데 그거 어떻게 포기합니까? 한번 써먹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능히 그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곳으로 왕에게 하나님이 줄 것입니다. 걱정 말고 포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가 선지자를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기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즉시 그 10만 명이 이미 왔는데 그들을 되돌려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에 잘 순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시아는 왕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을 때마다 모든 일이 잘된 것을 보고 자랐기에 그러므로 우시아도 역시 선지자 스가랴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시아를 보고 뭐 했다고 그래요? 형통하게 했더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버지가 참 좋은 거 물려준 거죠. 근데 아들도 참 아버지 아름다운 면을 잘 본받았죠. 5절에 하나님께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시아 왕은 아들에게 참으로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신앙을 물려주었어요. 부모들이야 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내 자식들한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처럼 잘 섬기도록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샤는 그걸 유산으로 잘 물려받았어. 우시아 왕의 아버지 아마샤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로서 참 본받아야 할 부모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자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으로 자녀를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직접 도와서 내 자녀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분신인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분이요. 자녀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뭐 공부를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자식을 위해서 사실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거 외에는 해줄 것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 한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이사야 45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들의 일을 물으라.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자녀들을 위해서 부탁하고 네가 손으로 하는 일을 위해서 부탁해라. 할렐루야. 우시아 왕은 아버지께서 정직하게 사는 모습과
기도하여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따라서 했대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성경 보세요. 오늘 모든 행적이라고 하는 4절에 모든 행적대로 따라서 했대요. 남은 나한테 속여먹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지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는 거짓말 안 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이 할렐루야. 남한테는 안 해.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지. 그 내 자식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는 특히나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면 오늘 우시야 왕처럼 복을 크게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야 왕처럼 훌륭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오늘 자녀된 여러분들 그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시야 왕처럼 많은 복을 받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효자인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엄청난데 지금 우시야는 왕이잖아요. 일개 개인의 가장 정도가 아니고 자녀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해야 할 일이 많지요. 6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가드성과 야보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성을 블레셋 사람 가운데 새로운 성읍을 건축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겁니다. 52년 동안 최장기간의 임금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전쟁에서 대승리하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쳐서 승리하고 조공도 받아서 우시야의 이름이 이집트 변방까지 널리 퍼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합니다. 그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지도자는 앞장서야죠.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한다고 볼 수가 없지요. 9절에 보면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와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12절에 장교를 2600명을 세웠어. 장교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군인은 30만 7500명을 세웠다. 군인들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로 무장시켰다. 15절에 신무기를 개발해서 활도 하나씩 쏘는 활이 한 번에 그냥 수백 발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도록 무기를 만들었다. 돌도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그 기계를 개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일에 이 우시야 왕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경제적으로 부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이 왕이 10절에 보면은 거친 땅에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웅덩이가 있어야 가뭄에는 식수로도 사용하고 또 가뭄에 농사용으로도 사용하고 짐승들을 마시도록 할 수가 있지요. 10절을 보니까 평야와 평지에 짐승을 많이 기르도록 했대요. 왜? 물이 많으니까. 물이 많아서 풀이 많아지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짐승을 많이 키도록 했어요. 또 산과 좋은 밭에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서 경작해서 백성들의 소득 증대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신뢰를 받는 임금이 되었다.
첫째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1차적 우선순위를 두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경제적인 소득 증대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저수지를, 지금 말로 말하면 저수지를 곳곳에 많이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대단한 임금이죠. 다른 임금이 이랬다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공경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도록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이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모습을 어린 자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마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 아들 우시아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아들 왕도 칭찬받고 복을 이렇게 몽땅 받아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이왕에 하는 것 부지런히 잘해서 복을 많이 받아 자손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유산으로 다 물려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